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이 형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 왕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은 이제 쿠스 왕이 끌고 온 100만 대군을 물리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개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다고 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 오뎃의 이름은 회복시키는 자라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사르가 도운다는 뜻이고 야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씀이 2절부터 7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요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참신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없었고 율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남북왕국으로 갈라진 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신앙이 완전히 황폐화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완전히 신앙이 백성들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요지는 그렇게 되니까 환란이 임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수많은 환란들이 이어졌는데 환란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간단한 한 줄의 문장이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이어지는 5, 6절은 그 환란의 상황들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6절 말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렇게 해야 돌아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사랴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결단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까지 보니까 아사 왕이 이끄는 이 남왕국은 신앙적인 나라로 그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신앙적인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랴는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합니다. 강하게 촉구합니다. 행함에 상급이 따른다고 선포합니다. 우상을 이미 철폐했지만 더욱 박차를 가하라는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는 아주 강성의 선지자였습니다. 철저한 신앙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결과도 기록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아사는 더욱 철저한 신앙 개혁을 가합니다.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신앙을 개혁해서 신앙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었지만 아직도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이 유다와 베냐민 땅의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그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 땅 이북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의 중심적인 지파, 가장 힘이 센 지파지 않았습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제 회복했던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우상 숭배로 방치된 지역이었습니다. 북왕국을 열었던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도 철저하게 신앙 개혁을 가합니다. 자, 세 번째 개혁의 내용은 성전의 제단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자, 이미 솔로몬 이후로 몇십 년 동안이나 사용하던 그 대규모의 제단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제단에 보수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힘있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더 예배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 결과가 매우 흥미로운데요. 9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십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왕국 10지파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또 시몬 지파는 북왕국의 10지파이기는 하지만 원래 소수의 지파로 이미 전락한 지파라서 유다 지파의 지경 안에서 포함돼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식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북왕국에서 귀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귀순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9절 말미에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절실한 핵심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또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낀다면 머뭇거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달리던 사람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이 은혜를 찾아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길을 찾아서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도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 아사왕처럼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순종해서 더욱 철저한 신앙개혁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본을 받아서 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신앙생활에는 통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달인이라는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서 고수도 없다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자리,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은총을 허락하시는 자리, 바로 우리가 늘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라고 믿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또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철저한 신앙개혁을 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20년간이나 아사왕이 바른 길을 갔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왜 기적같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통해서 남북왕국에 제대로 된 왕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신앙의 바른 길을 갔다고 하는 것 너무나 놀랍게 보여집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제 굿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노량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려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사왕의 헌신, 아사왕의 신앙의 스케일이 대단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의 기록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그 큰 왕들의 못지않은 신앙적 스케일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구체적인 실천의 지침이 확고했습니다. 마치 이 13절의 내용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세대들에게 신앙을 새로 가르치는 시점, 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시점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제사장들 다 그 이방 여인들을 가정에서 다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것이 철저한 아픔이 따르는 개혁이겠습니까? 아사왕의 시절에 그렇게 했던 것을 찾아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이제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음에 만나 주셨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액션을 하면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거론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적인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또 이것도 놀라운 내용인데요. 아사 왕이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 자, 그녀가 친모인지 계모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 신의 신봉자입니다. 자, 그것은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알 신과 아세라 숭배를 하는 그 모양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숭배는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인 행위가 따르는 숭배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태후가 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철저한 신앙 개혁을 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고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태후의 위를 패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극도 보면은 이제 태후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패서인을 하고 사가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처결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처결은 그 우상을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의 계곡입니다. 그 계곡을 건너가면 유명한 감람산이 나옵니다. 그 시내에다가 버렸습니다. 아사 왕의 신앙 개혁이 이렇게 철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도 나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더욱 철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